이 삶 맡기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라. 이 삶을 맡기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아빠가 갑자기 심장을 쥐어 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급히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아무 이상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아내를 통해 듣게 됐어요. 저도 몇 년 전부터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알고 있고 별거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과거에 제가 이 통증을 느낄 때 처음 그 겪을 시점에 들었던 생각이 이게 좀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심장이 아팠어요, 그날 처음으로. 근데 심장이 아픈데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직 우리 아이들 어린데였어요. 어제도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애들이 어리다. 아내도 어린데 애들도 어리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 나 없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내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 건지. 이런 평소 제 마음이 뭐 보험 설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자, 이게 결혼할 때 들었던 보험인데 제가 57세 전에 사망하면 보험금이 7억이 나옵니다. 이후에 사망하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내한테. 여튼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지닌 책임감이 작동한 결과라는 걸 좀 극단적이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월급쟁이 가장의 삶을 짠하게 그려낸 김정수 시인의 가로수에도 비슷한 마음을 엿볼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짧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파도 눕지 못하는 삶이 있다. 끝. 근데 저는 이 문구가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너무 강렬한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를 보고 후배 시인인 이성수 시인이 부연 설명을 하듯 또 시를 하나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아파도 안 되고 아파도 눕지 못한다. 집 현관만 들어서면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처럼 입을 쩍쩍 벌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모양을 보고 어찌 아플 수 있을까? 쓰러질 수 있을까? 어찌 제 스스로 올가맨 직장이라는 밥줄을 풀어 던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어머니 역시 아파도 눕지 못한다.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 사람은 다 아파도 눕지 못한다. 그대라는 고유명사를 내려놓을 수 없어서 내 스스로 올가맨 운명이라는 계주를 벗어 던질 수 없다. 다소 과격한 것 같지만 탁월한 현실 인식 아닙니까?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무게감을 감당하고 처리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차이가 결국 삶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오늘 그의 장인 사울의 사례가 좋은 샘플이기 때문에 좀 둘을 비교하면서 이 차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 그는 왕이 되자마자 2년 어간이었어요.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직 조직이 정비가 안 되고 군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중무장한 기갑부대와 수많은 육군 전력이 그의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반면에 사울의 군대는 소집된 상비군이 3,000명, 이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들. 더 문제는 맞서 싸울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우리처럼 비슷한 전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기라도 좀 비슷하면 해볼 만한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속국화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일절 철기 문명을 못 갖게 했습니다. 심지어 농사 짓는 도구도 블레셋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농기구가 고장이 나면 다시 블레셋에서 보내서 거기서 AS에서 다시 돌려보내는 시스템으로 생활해야 됐던 거예요. 반면에 블레셋군이요, 철기 문명으로 무기로 무장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의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세 가지 단어가 당시 이스라엘의 절망감을 대변합니다. 아니, 우리의 여러분 모습인 것 같아요. 절박하여, 숨었다, 떨더라. 힘이 되어야 할 그 백성들은 자기 살 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군사들은 두려움에 압도당한 채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전쟁합니까? 이렇게 해서. 사울의 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홀로 남겨진 기분, 무거운 책임감, 압박감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가 붙잡은 대안이 여러분 예배였어요.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앙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결집시키고 이길 확률을 그나마 높여보겠다라는 그런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수단화, 예배를 그냥 수단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인 사무엘이 7일 넘도록 도착을 안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울에게 이 기간은 너무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탈영병이 증가했어요. 실제로 군대의 사기도 바닥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러분 어떻게 했죠? 직접 예배를 집례하는 선택을 결국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압감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중압감에 시달릴 때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그게 내 신앙의 실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고난이 왔는데 술을 마신다? 내가 의지하는 건 술이었던 겁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고 있다면 내가 의지하는 건 회피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원망만 하고 있다? 내가 의지하는 건 실제적으로 사람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 위기의 때 자신을 향해 시편 27편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분석과 느낌이 말하는 것을 듣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에게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중압감에 시달릴 때가 있겠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이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동의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잘 기다리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점과 우리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올 때까지 여러분 가짜로 채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것들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시선을 두고 무언가를 시도하면서 여러분 삶을 그렇게 허비하지 마십시오. 진짜가 올 때까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짜로 채우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요. 그렇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자매한테, 형제한테 저랑 사귈래요? 청소년들 만약에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면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무슨 신뢰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 진짜 신앙은 항상 공백기에 기다려야 되는 시간에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한편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때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셔야 돼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기다림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D-Day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초조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생각을 어지럽히고 마음은 불안해질 것이고 이대로 가다간 끝장날 것이다 라고 계속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아무도 내 어려움에 관심이 없어. 나만 홀로 남았어. 로뎀 나무 무드, 엘리야 무드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 마음아,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는 내 안에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 자신에게 말할 때 여러분 생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될 때 여러분 용기는 생성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편 시편 40편 1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다렸더니. 시편 기자는 그냥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의 밤을 지새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넋두리보다 강력한 게 기도입니다. 분석하는 것보다 강력한 것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신다면 우리 24년의 지난 시간들, 우리가 지새웠던 두려움의 밤들, 염려했던 밤들,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역시 왕에 오르자마자 사울처럼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뭐 다윗하면 탁월한 전쟁의 용사다, 뭐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사다 이런 전제가 있어서 그렇지 전쟁터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생과 사가 오고 가는 곳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모두를 책임지는 전쟁의 리더였습니다. 자신의 결정 말 한마디에 병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자리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사무엘하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오랜 기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번벌이 성공했습니다. 성공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는 잘 훈련된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어요. 사울보다 훨씬 무력이 있는 부하들을 갖추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제쳐두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평상시 다윗의 인생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해야 되는 사람을 자처하면서 힘들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의 시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다윗의 심정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긴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에게 설교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다윗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 압도당한 채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겪고 있는 인생의 폭풍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여러분 방식을 바꿔보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보는 겁니다. 폭풍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의 높이를 재지 말고 여러분 산을 만드신 분을 이제 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계속 키워요. 이 건축 준비하면서 다들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들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저는 혼자 집에 있으면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키우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이 크기를 계속 키우는 겁니다. 우리의 돋보기를 질병, 뭐 채무, 관계의 어려움, 고단한 현실에만 계속 가져다 대는 겁니다. 상처받은 과거의 사건 혹은 그 말에 계속 가져다 대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성향을 향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말을 빌려 여러분에게 좀 도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젠 그만 문제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을 멈추십시오. 상처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두려움에게 먹이를 여러분 더 이상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먹이를 주는 겁니다. 믿음의.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은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상처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그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시선의 전환이에요. 이번에 김미경 강사님 아세요? 저 이분 참 좋아했어요, 한동안. 그러나 너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안타까워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더 이상 이분 강의를 듣지 않았는데, 최근에 제가 어제 읽었어요. 최근도 아니지. 최근에 책은 냈는데 어젯밤에 제가 다 읽었어요. 딥마인드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최근에 완전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놓은 게 딥마인드인데,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인마인드, 뭐 인마인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잘 읽어보면 결국은 신앙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책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제시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보면 어려운 거, 아픈 거,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잘 되는 거, 좋은 거, 잘 될 거야 계속 쓰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 단순한 걸 30년 만에 돌아서 이제 알게 됐다고, 한 기독교 유튜버하고 이렇게 책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전공법이었습니다. 맞서 싸워. 그는 그대로 행했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건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이전보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침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래요. 이거 해결하면 끝날 것 같죠? 다시 블레셋으로 옵니다. 인생의 문제는 옵니다. 문제 없는 인생,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선 여전히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신앙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든든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블레셋의 재침공 앞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여쭈니, 다시 기도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이번의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번에도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윗은 앞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전쟁 앞에서 묻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략 말씀하셨고 그대로 실행했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성공 경험을 가지게 됐다고요. 성공 경험.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내가 이미 뭐 성공한 전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전공법이겠지, 기도 안 하고 이번엔 내가 하겠다고. 왜냐면 여러분, 그의 선배였던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다 아이 같은 성한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여러분 시점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매 순간 의지하지 않고 어쩌다 가끔 대충 의지하면 기습해야 될 때 전공법으로 싸우다가 패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공법으로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매복을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순진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도 세상도 나만큼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순진하게 이전의 방식으로 성공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전의 방식으로 역사하셨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밀고 쭉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상황도 다스리시고 그 모든 삶의 해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다 책임지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걷는 것 같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 잠언 16장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경영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분 기획과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랍니까?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라.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그냥 앉아서 우두커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건축 브리핑도 해야 되고 이제 한 달 남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죠, 마음이. 야, 이거 할 수 있나? 친한 목사님들은 마음에 막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전화만 해요. 어제도 그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그 정도는 그냥 껌인 거 아니야?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러니까 다들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데,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찬영 전사님이 저한테 이번 주 찬양하겠다고 이제 콘티를 보내주셨는데 두 번째 곡,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부른 이 곡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저 이 곡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일단 들어봐야죠. 왜냐면 미리 이제 예배 전에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서야 되니까 들어보다가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건축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제가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품었던, 제가 느꼈던 그 중압감이나 어떤 감정들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인도하시지. 맡기자, 의지하자, 따라가자. 제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막 해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좌절시키셨어요. 기본 세팅은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나 안 하나 계속해서 보셨어요. 전 초조해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좀 동원해 보려고 했고 근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작점에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저 자신을 내몰고, 근데 평안해요. 조금 흔들릴 때도 또 오겠죠?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왜냐면 생각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전 사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 그 기다리는 7일 동안 좀 예배 좀 하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다리는 7일 동안 다윗처럼 같은 시대잖아요. 좀 찬양하고 있지. 문제를 바라보다가 흩어지는 백성들만 바라보다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무리수를 둬서 자기의 방법으로 행하다가 결국 왕권과 모든 것들을 결국 잃어버리는 그의 그 결정들. 사울 너무 아쉽다. 그가 예배했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를 지으며 예배하고 있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예배하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계속 있을 겁니다.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 문제에게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먹이를 주는 것.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삶들을 맛보면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약한 우리를 통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 주가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안전한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